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드디어 이제 서론을 마치고 에스라서 내용으로 들어가는데요. 바사왕, 그러니까 바사왕이라고 하는 것은 페르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가 이제 이스라엘을 포로 귀환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너희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돌아갈 뿐만이 아니라 그곳에 너희들 무너져 있는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 하는 허락을 해주는데, 단순한 그냥 허락이 아니라 제국 안에, 제국에 있는 모든 나라에 공포도 해주고, 공포라는 건 말로 명령을 하는 거죠. 공포도 해주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조서를 내려서 정확하게 법으로 규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에스더서 강의할 때 나눴었지만, 페르시아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내렸다라고 하는 것은 한번 반포가 되면 왕도 그 조서에 있는 내용을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만큼 왕의 이름으로 내려진 명령은 정말로 거의 절대적인 명령에 해당하는 그런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바사왕, 그러니까 고레스가 포로 귀환 명령을 내리고 거기다가 이것을 성전 재건까지 하게 한 이 사건을 단순하게 고레스 왕의 어떤 선처라든가 고레스 왕이 어떤 넉넉한 마음으로 배려를 했다, 이런 차원으로 연결을 하지 않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해 주셨던 그 말씀의 성취라는 측면으로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이미 예언해 주신 그 말씀의 성취가 바로 고레스의 입을 통해서 포로 귀환을 명령하고 성전 재건을 허락해 준 이 내용과 연결시킨 이유는 뭐냐면, 이 역사의 주관자, 페르시아까지도 동원된 이 역사의 실제적인 주관자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시란 얘기예요. 고레스가 지금 말하면 당시 세계 최고의 제국을 형성했고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의 말 한마디에 정말 한 나라가 좌지우지될 정도의 권세를 휘두르는 그런 시대이지만, 그 역사까지도 실제적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지금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이 얘기는 다른 시각으로 말하면 그 페르시아 제국의 왕 고레스도 누구의 도구일 뿐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역사를 이끌어 가는데 필요한 그저 도구였을 뿐이다. 이걸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그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을 이제 본문 안에서 조금 더 살펴볼 겁니다. 자,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자, 여기 보시면 시작을 이렇게 해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자, 바사라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 페르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자, 바사왕 고레스. 근데 여기 원년이라는 표현을 써요. 원년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한 나라의 왕이 이제 왕으로 즉위를 하고 그 왕으로서의 통치가 시작된 첫 해, 이때를 원년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오늘 본문은 바사왕 고레스의 원년에라고 하는 이 표현을 어느 시대에 어느 때로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BC 538년으로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BC 538년은 뭐가 일어난 해예요?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정복했을 뿐 아니라 정복한 이후에 이스라엘에게 또 여러 그 포로가 된 나라에게 포로 귀환을 명령한 그 해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하자 이제 비로소 왕으로 등극한 걸까요? 그렇지 않죠. 이미 왕으로서 전쟁을 해왔고 왕으로서 전쟁하는 중에 이제 참 힘겨웠던, 참 정복하기 어려운 나라였지만 하나님의 사실은 인도함이 있었죠. 배후에는 쉽게 바벨론을 정복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고레스가 사실 언제부터 왕이었느냐? 대략 22여 년 전부터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연대로 따지면 이때가 559년 BC 주전 559년부터 이미 페르시아의 왕이었어요. 이미 페르시아의 왕으로서 사실은 이곳저곳 정복해 나가고 있었는데,
굳이 오늘 본문은 이때를 바사왕 고레스의 원년이라고 얘기해요. 왕으로서 등극하고 그 통치가 시작된 첫 해를 왜 이때로 표현한 걸까요? 지금 바사 페르시아의 왕은요, 아직까지는 정말 이렇다 할 제국을 이뤄내지 못했어요. 매우 부강해졌고 매우 부자가 됐어요. 그러나 아직 온전하게 제국이라고 표현할 정도의 규모는 아니에요. 그런데 바벨론은 이미 멸망하기 전에 바벨론은 엄청난 제국을 이루어냈죠. 바벨론 밑에 있는 여러 많은 나라들이 이미 속국으로서 그 안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벨론 성을 정복해버리니까 그 수많은 나라들이 누구의 통치 밑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고레스의 통치 밑으로 다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고레스 통치 안으로 들어간 거죠. 이렇게 바벨론을 정복함으로 인해서 페르시아는요, 정말 거대한 제국의 나라가 됐던 거예요. 그 모든 제국의 권세를 누가 쥐고 있어요? 고레스가 쥐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사건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건을, 이때를 바로 고레스의 원년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왕으로 등극한 때가 아니에요. 이미 20년 전부터 이미 왕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바사왕 고레스가 제국의 왕이 돼서 그 통치가 시작되는데, 이때 바사왕은 바벨론의 통치의 중심이었던 중앙 집권화 정책을 버리고 어떤 정책을 펼쳤다고 했죠? 지방 분권화 정책을 펼쳤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바사왕 고레스의 정치적 수완이었어요. 딱 보니까 뭐가 문제였다고요? 바벨론은 정말 발전해 나가는데 주변 속국들은 인재들이 다 빠져나가고 포로로 가버리니까 각 나라들은 발전을 못하는 거예요. 발전을 못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세금이 별로 안 들어와요. 조공이 받쳐지질 않아요. 왜요? 발전을 못하니까 경제가 살아나지 않고, 경제가 살아나지 않으니까 바치고 싶어도 바칠 게 없는 거예요. 이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했던 고레스는 바벨론 정복에 도움을 줬던 그 백성들의 마음도 사고, 또 그들을 존중해주는 척하면서 그들의 책임을 더 많이 거둘 수 있겠다는 여러 정치적인 이해적 판단을 한 결과 어떻게 했다고요? 그러면 각 지방을 살리자, 각 나라를 살려주자. 다만 정치적으로 어느 선 이상은 넘어오지 않게 수위를 조절해 가면서 그 나라의 종교도 인정해주고, 그 나라의 어떤 어느 정도까지의 정치도 인정해주고, 재산도 인정해주고, 그래서 발전을 시키면 오히려 제국도 강해지고 또 제국의 부요함도 챙길 수 있고 일석이조겠구나. 이런 정치적 판단을 내려서 드디어 포로 귀환 명령을 내리게 됐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을 오늘 성경은 무엇으로 연결하는 거냐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의 성취로 성경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신 내용이 뭐냐, 이 부분을 좀 보실 필요가 있겠지요. 어디를 보시냐면 예레미야서로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25장으로 가볼게요. 이사야 다음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5장 11절부터 14절까지. 예레미야서 25장 11절부터 14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 찾으신 분들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면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자, 무슨 말씀입니까? 남유다가, 그나마 남유다의 왕들은 하나님을 그래도 섬겨왔었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고 나자 점차 남유다의 왕들이 누구를 따라했냐면 북이스라엘이 섬기던 우상 숭배를 점차 따라가는 거예요. 수없이 경고를 했었지만 여지없이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우상 숭배로 물들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길 위에 계속 서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 되겠다 판단하시고 그들에게 무엇을 명해요? 너희들이 결국 그 습관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70년 동안 이방 민족에 의해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서 25장의 이 말씀을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선포한 때가 언제냐면 대략 BC 605년경입니다. 자, 뭐 날짜는 굳이 외울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서론할 때 제가 BC 605년에 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였다라고 말씀드렸냐면 남유다가 아직 멸망을 하지 않았으나 남유다의 백성들이 처음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던 해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로 포로로 끌려가던 해. 그러니까 아직 끌려가는 건 아니죠. 곧 끌려갈 거예요. 끌려가기 전에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70년 동안 너희들이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은 예언을 이때 해준 겁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국 바벨론에 의해 1차적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데 어디를 보시냐면 예레미야 2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예레미야 29장 10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자, 이번에는 무슨 말씀을 하나 덧붙여요? 70년의 그 고통의 세월이 차면 비로소 그제서야 어떻게 한다고요? 돌아오게 된다고요.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그 말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때가 언제냐면 이 두 번째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줄 때의 이 해가 BC 595년경으로 봐요. 근데 BC 595년이라는 건 어느 때를 말하는 거냐면 아직 남유다가 멸망을 안 했으나 이미 포로에 어떤 끌려간 사건이 두 차례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세 차례 일어난 585년 때는 586년이죠. 그때는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남유다가 멸망을 하고 세 번째로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나기 바로 전해가 되는 거죠. 전해가 아니라 얼마 남지 않은 시기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미 이들은 두 차례의 포로 생활을 경험하고 있어요. 이미 끌려가서 그 포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도 있고 아직 안 끌려갔지만 그 공포에 두려워하고 하며 살아가는 자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포로가 얼마나 그들에게 고통스러웠는지 우리 성경 구절을 좀 찾아보면 좋겠는데 시편으로 가보시죠. 구약 성경 시편 137편으로 가볼게요. 시편 137편.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903쪽입니다. 시편 137편. 찾으신 분들 함께 쭉 읽어보겠습니다. 9절까지니까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데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의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가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네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이들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좀 느껴지십니까? 그들이 이 노래도 불러봐, 저 노래도 불러봐 라고 조롱하며 말할 때 그들은 말합니다. 차라리 내 손이 불구였으면 좋겠다. 차라리 내 입이 열어지지 않도록 내 혀가 입천장에 아예 붙었으면 좋겠다.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노래를 그 이방인들의 조롱 섞인 그 모습 앞에서 내가 부를 수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고향을 그리워하고 하나님 이 대적자들을 빨리 벌해달라고 하는 이런 아픔 섞인 외침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70년 동안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떠났던 그 징계를 받게 될 것이라고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고, 그러나 70년의 고통의 세월이 끝나면 너희들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서론 시간에도 말씀을 좀 잠깐 드렸지만 이 70년이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를 의미하는가, 이 부분을 한 번 더 좀 짚어보면 좋을 텐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두 가지 견해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두 가지 견해. 대표적으로 두 가지 견해는 뭐냐면, 첫 번째 견해는 남유다가 처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갔던 BC 605년을 시작점으로 해서 나중에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고레스에 의해서 처음으로 포로를 귀환하게 되는 BC 538년, 요때까지가 대략 70년입니다. 한 68년, 9년 정도 보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대략 70년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 멸망하기 전에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을 그때부터, 그때를 시작으로 해서 고레스가 이제 포로 귀환해도 좋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처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 해까지의 기간을 70년으로 보는 것이 첫 번째 견해입니다. 두 번째 견해는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해, 그러니까 언제예요? 586년.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면서, 남유다가 멸망을 하면서 그때 바벨론 성이 무너져 버립니다. 성전도 다. 자, 이때를 시작점으로 해서 어느 때까지로 보는 거냐면, 스룹바벨에 의해 첫 번째로 포로 귀환을 하죠. 하고 나서 어려움도 겪고 10년이 넘게 성전 건축이 멈춰지기도 하지만 결국 성전 건축이 완공되는 해, 그러니까 BC 516년, 이때까지의 기간이 또 제법 거의 70년이에요. 요 때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견해가 두 번째 견해입니다. 첫 번째 견해는 유다 백성이 포로 생활을 한 기간을 중심으로 해서 보는 역사적인 측면이에요. 두 번째 견해는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본 구속사적인 측면의 시각으로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견해가 다 사실은 타당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견해를 선택해서 인정을 하고 따라가든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론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어느 쪽 견해가 좀 전체 흐름 속에서 더 자연스럽다고 보냐면, 처음 포로로 끌려갔던 때를 기준으로 해서 포로 귀환의 명령을 받고 출발을 하는 그 해, 586년부터 586년이란다. 605년부터 538년까지의 그 기간을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한 70년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더 왜 그렇게 보냐면 1절에 그 표현을 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이룬다라는 것은 어느 시각으로 본 거냐면 고향으로 귀환하는, 예레미야 29장에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돌아간다는 걸 포로 귀환과 동일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첫 번째 견해가 맞다라고 여겨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 견해가 맞지 않습니까? 라고 보셔도 무방하고, 일단 저를 따라서는 이 포로 기간,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갔을 때부터 첫 번째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 이때까지를 바로 예레미야 예언을 성취하는 그것과 동일한 내용으로 이해를 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뭘 또 봐야 되냐면, 여기서 예레미야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1절에 보면 무슨 표현을 하시냐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누가 감동시키신 겁니까?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거죠. 감동시키셨기 때문에 고레스가 행한 일이 뭐예요? 포로 귀환 명령을 내린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고레스가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해준 이 말씀에 하나님의 뜻의 의미를 깨닫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구나, 이런 이해를 가지고 포로귀환 명령을 내린 걸까요? 그렇게 보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떤 신앙관을 갖고 있던 사람이냐면 다신주의적 신앙관을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다신주의적이고 또 다원주의적인 시각도 갖고 있어요. 다신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 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 신도 인정하고 이쪽 신도 인정하고 많은 신을 내가 섬길수록 내게 유익하다고 보는 거죠. 애굽이 다신 사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 영화를 보면 요셉이 이제 포로로 노예로 끌려오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노예 시장이 이렇게 딱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노예를 파는 주인이 딱 이제 이 요셉을 말하자면 뭐라고 해요? 파는 곳에 딱 앞에 세워놔요. 그래서 이제 살 사람들이 쫙 있잖아요. 거기에 뭐 장관도 있고 부자도 있고 누구도 있고 쫙 있어요. 그럼 이제 이 노예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면, 노예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노예는 히브리인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면서 이 히브리 사람은요 신을 한 명만 섬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제 영화상에서는 보디발이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말하냐면 얼마나 가난하면 신을 한 명밖에 안 섬길까,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자면 부자일수록 자기에게 이득이 된다고 여기는 신은 더 많이 섬기는, 이게 다신 사상이에요. 근데 여기에 다원주의적 사상은 조금 비슷하긴 한데, 다원주의적 사상은 이런 거예요. 여러 신을 섬기는 면도 있지만 다른 신에게도 구원의 길은 다 열려 있다. 이게 다원주의적인 사상인 거죠. 그러니까 다른 신도 인정하고 그러면 내 신도 인정해 달라. 그래서 각자의 신앙을 인정하고 각자의 신앙을 따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걸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문을 다 열어주는 거예요. 이게 다원주의적 사상이에요. 근데 고레스는 어떤 면에서는 다원주의적인 시각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다신 사상도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고레스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또 다른 나라의 신들을 인정해 주는 것도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레스가 다른 나라의 신들을 다 인정해 주고 성전도 건축하게 해주는 이 일은 철저하게 그들의 신앙을 인정해 주고 싶은 그런 넓은 신앙적 관용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무엇에 의한 거라고요? 어떻게 하는 것이 페르시아라는 이 제국을 더 견고하고 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 더 부유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정치적 고민과 정치적 판단에 의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 각 나라를, 각 지방들을 더 경제적으로 살려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그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겠다. 그럼 그들의 마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인재들을 돌려보내자. 근데 인재들을 돌려보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을 인정해주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면 오히려 지방에 가서 그들의 인재를 중심으로 또 그들이 믿는 신앙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게 되니까 얼마나 즐겁게 열심히 일하겠는가. 이런 판단인 거죠. 근데 그 판단이 정확하게 먹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각 나라 사람들이요, 독립에 대한 의지를 꿈꾸는 것보다 지금의 이 상황이 좋은 거예요. 왜? 재산도 허락해주고 오히려 페르시아는 제국 내에서 더 보호도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반란이 잘 안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나 정확한 이해였죠. 정확한 판단이었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판단을 누가 하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어떤 지혜를 여셔서 그러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신 거예요. 이끌어간 거예요. 그의 지혜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해 내신 거죠. 이게 뭐냐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마치 하나님이 접신하듯이 접신해서 고레스는 별로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냥 순식간에 입을 열어서 그렇게 만들거나, 아니 고레스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다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보셔야 돼요. 분명히 고레스는 자기의 그런 판단을 가지고 사용한 것이고 그런 그의 지혜와 판단을 하나님이 더 지혜롭게 그 시각을 바라볼 수 있게 열어주시고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이용하신 건데, 주변의 학자들은요 어디까지 보냐면 예레미야의 예언과 또 나중에 이제 이사야의 예언도 있는데
이 예언들을 고레스가 알았을까 몰랐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견해를 밝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고레스와 그래도 가까이 할 수 있었던 사람이 고레스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서에도 있잖아요. 그 예언을 전해 들려줬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구나.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마음을 얻는 방법은 이 예언대로 그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주고 이 예언대로 성전까지 지어주면 직접 허락해주면 이스라엘의 마음을 정확하게 얻을 수 있겠구나. 이런 판단까지도 했을 것이다. 하나님을 믿은 것은 아니지만 그 예언의 내용은 들어서 알고 있었고 그걸 이용하여 이스라엘의 마음을 더 얻기 위해서 이런 조서까지 내려서 명령을 내려준 것이다. 이런 견해까지도 주장을 합니다. 근데 근거가 전혀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가능성 있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정리해 나가셔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70년을 겪고 70년이면 한 세대가 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 바벨론 땅에서 바벨론 제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갖기 어렵죠. 고향에 대한 추억이 없는데요. 그저 부모를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이고 부모를 통해서 들었던 예루살렘이고 부모를 통해서 들었던 예루살렘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 안에 이런 삶을 살아왔고 또 이런 삶을 살면서 오히려 바벨론 땅에서의 자기의 모든 삶의 터전이 뿌리를 다 내려버렸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들의 마음이 예루살렘을 향한 뜨거운 마음 때문에 지금 이때쯤 왔을 때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막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포로 귀환을 이루어낸 걸까요? 성경은요.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들이 회개하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기록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들 안에 전혀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불타올랐다거나 기도를 했다거나 누군가 소망을 갖고 리더십을 발휘했다거나 이런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놀랍게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이 누구의 입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네. 페르시아의 왕의 입술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들에게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보세요.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다른 시각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않았다면 포로 귀환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었던 얘기예요?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잘 보세요. 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걸 구원이라는 시각으로 한번 바라본다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의 어떠함에 기인한 겁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은혜 때문입니까? 네. 고향으로 돌아간 이 구원의 역사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함으로 기인하지 않은 하나님의 작정하심의 결과인 겁니다.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해요. 이런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복음은요, 좋은 소식이잖아요. 우리가 그냥 그 복된 소식이라는 단어적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어느 때 사용하던 표현이냐면 이제 이 이후에 포로의 삶을 살고 이방 땅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막 살아가요. 그래서 고향을 너무 가고 싶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이제 여러분 고향으로 돌아가도 됩니다라고 하는 선언이 일어나요. 그때 해방의 소식을 듣는 것 같은 이런 기쁨을 느끼는 이 소식, 이 기쁨을 느끼게 되는 소식,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 땅 원래 적용점이. 그렇다면 지금 고레스의 입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됩니다. 이건 그들에게 있어서 뭐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은 뭐예요? 우리들의 진짜 고향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유앙겔리온이에요. 본래 적용되는 유앙겔리온 이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오늘날에 와서 신학적으로도 적용이 되고 또 뭐 사형리로 다 체계적으로 설명도 하고 하지만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들이 가야 할
본향, 진짜 고향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들은 갈 수 있는 존재가 됐고 갈 것입니다라고 선언함을 받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때나 또 지금이나 이 복음의 복된 소식은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지 않고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작정하심으로만 되어지는 거지.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구원에 관한 한에서는 1.1획도 변화되지 않고 지금까지 동일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또 발견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70여 년 전에, 이때를 기준으로 70여 년 전에 남유다가 멸망을 하고 각각 바벨론의 여러 지역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끌려간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리고 포로가 된 땅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마음 한구석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 능력이 없으신 하나님인가? 왜 우리를 이렇게 포로가 되게 그냥 내버려 두신 걸까? 왜 우리를 이 포로가 된 고통 속에서 왜 빨리 건져내 주시지 못할까? 우리 하나님 정말 능력이 없으신 하나님인가?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버리신 것인가? 수많은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역사를 되짚어 보면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포로가 되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지. 그럼 그들이 왜 포로가 되어 고통을 받아야만 했습니까? 결국 그들의 죄악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려 했던 그들의 아주 완악한 고집스러움, 그 죄로 인해서 포로가 되어 이 고통의 세월을 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 세월을 놔두시면서 결국 그 역사 속에서 무엇을 각인시키고 싶으셨던 것이냐면 이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는 진짜 주권자가 누구냐, 이걸 각인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걸 각인시키시려니까 어떻게 돼요? 바벨론에 끌려가는 이 세월의 역사를 그냥 놔두시고 허락해 버리신 거죠. 그러니까 70년의 고통의 세월을 다 겪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포로로 귀환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적으로 깨달아야만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악한 길에서 빨리 돌이키기를 원하셨었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한 우리는 다시 버림을 받지 않는 것이구나.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누리는 삶만이 진짜 복된 삶이구나. 그들은 지금 그걸 분명하게 깨달아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제 에스라서를 통해서 그 역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난 뒤에야 일하시는 분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다.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죠. 우리는요, 이상하게 고통 중에 들어가 봐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요. 환난의 시절을 겪어야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가 되시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게 참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근데 어느 누구도 저는 고통이 없어도, 고난의 세월이 없어도, 환난의 순간이 없어도 저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감히 누군가 그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항상 무엇을 강조하냐면, 너희들에게 먹을 걸 줘봤지만, 너희들에게 풍요를 줘봤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아니더라. 오히려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환난 중에 하나님을 더 붙잡게 되고 풍파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더 하나님께로 바짝 돌아오게 되더라. 사실 성경은 끊임없이 이 사실을 강조하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속에 환난과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 막아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빨리 꺼내주시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막아주실 수 있으시지만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있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 속에 몸부림칠 때 사실 하나님이 더 가슴 아파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가슴 아파하지만 더 분명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눈물을 꾹 참으며 그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70년이 참에 이 자기의 노력이 없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스라엘로 귀환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이런 순간이 오면 항상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풀어 가실 때까지 우리는요,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가, 그걸 잘 분별하여 있어야 할 자리에 서 있는 것, 사실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조바심이 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면 내가 무엇인가를 자꾸 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러면 이상하게 일이 더 꼬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할 몫은 뭐냐면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앞에 무릎을 꿇고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이걸 보고요, 잠잠히 기다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연단과 하나님이 주신 어떤 훈련의 기간이라면 기꺼이 그 세월을 충분하게 겪어내야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복된 소식이 선언될 때가 옵니다. 여러분, 그때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줄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까지 견고한 믿음 안에 참아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된 소식을 선언하여 주실 때가 분명히 옵니다. 우리 이걸 신뢰하는 믿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러한 신앙의 깊이로 들어가실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